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다시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용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제 우리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것들을 다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아마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제일 첫 번째 거론됐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오늘 내용이죠. 우리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여줬던 그 용서의 모습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죽음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예.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예. 사실은 우리는 사소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도 보복하려고 하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목숨을 이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그것은 그가 진실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저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저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언젠가는 구원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용서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거죠. 예.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향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그 스데반이 보였던 그런 용서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용서죠. 자기 생명을 빼앗는 자, 이게 그것마저도 돌리지 않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 우리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그래서 칼빈 역시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예. 일반 인간적인 마음으로 죄성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가득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그런 그 마음이 사모화되는 거죠. 예.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때는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이 금방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죄인된 내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 루터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해석가들은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드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부당한 것을 당한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때로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꼬이냐, 왜 막 저런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어렵냐, 내게 있는 것만 보거든요. 지금 나한테 닥친 것을 보고 와 정말 나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죽겠다, 정말
정말 힘들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넘어서 보는 거죠. 이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자기를 미워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예수님,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가면 나의 시각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당하는 이 것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부족한가? 예.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면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에서 제가 좋아했던 어떤 교수님이 그런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써놨다. 그분은 항상 저분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우상이어가지고 뭐 항상 그렇게 살아요. 아, 역시 신학교 교수님 다르구나. 제가 정말 처음 봤을 때,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 사사로운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겪는 일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을 볼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뭐 그 교수님 사역하면서도 뭐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뭐 말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업무도 있을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보면서 그냥 그것을 승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예.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냐 서운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56절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특별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괴로울 때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군요. 예,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스데반에 의해서 전도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자신들의 믿은 신앙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 걸 생각하니까 이해관계만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말에도 분노해서 그에게 오늘 57절 보니까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대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이해관계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뭡니까? 내 것 빼앗겼을 때, 내게 손해를 줬을 때, 그냥 내 기분을 망쳤을 때, 왜 내 것을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빼앗은 거 없고 나한테 주는 것만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죠. 근데 뭐 어쨌든 됐든 내 것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59절 보니까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보다는 용서를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참 재밌는 게 58절에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왜 사울이 이 순간에 등장했을까? 나중에 이제 8장에 보시면 사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만 있지 그들이 나에게 뭘 하는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기를 바라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주기 바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길 바라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 아마 스데반은 그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된 자신을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님 마땅히 나도 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제발 이들은 지금 몰라서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속이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가 내게 부당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고 갚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용서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용서의 자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너희를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을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왜 너희에게 준 큰 용서를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먼저 돌아와라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잊혀져요. 그러면 조그마한 잘못들 하나하나에 그것만 바라보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냐,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 내가 참을 수 없다 분노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임하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시간들이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깊어짐이 얕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아직도 기억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고 우리의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갚지 못한 그 마음, 그때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지금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용서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 충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삶에 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그런 것,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시간도 없어서 우리가 복잡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을 오히려 죽음을 당하면서도 용서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며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초청 주일과 이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혼만 바라보면, 야, 내가 그렇게 관심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 안 하고 하는데 서운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그 마음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구해야 될 것은 그 용서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충만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 설교자가 조망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망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가면은 이 지구라는 것이 아주 구슬만하게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야,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막 여기서 티격태격하면서 뭐 미국이 더 크냐, 뭐 중국이 크냐, 네가 더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지구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초연해지는 그런 것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게 있는 인간관계가 저 사람이 내게 한 것이 막 복잡하고 저것 때문에 죽고 살고 막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대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야,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가정이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역시 그들을 향해서 보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달라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만 보이지 않고 지금 주님 나의 어려움을 보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나의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고요. 그런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특별히 용서의 영성을 회복하여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